설교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야곱이 오늘 이제 나오는데 야곱이 죽을 때가 돼서 유언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들으면서 우리가 변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신진대사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뼈가 부러지면 잘 안 붙고 그런 것들이 많고 뭐 병도 자주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환절기는 다 이제 환절기가 또 시작하는데 주무실 때 꼭 이불 잘 덮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니까 12명 전부를 한 주씩 걸쳐가면서 그 유언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걸 다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했던 3번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유다를 하나, 그리고 요셉을 하나 이렇게 했는데 3번을 묶어서 했는데 그 3번은 전부 다 왜 이런 유언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추정의 근거가 있으니까 설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자식들은 왜 이런 유언을 했을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유언만 한 거고 뭐 축복만 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3개는 의미가 상당히 있어서 나눈 거죠. 그렇게 3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언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유언의 내용들은 다 어디 있냐면 49장에 다 있습니다. 49장에서 이 유언하고서 49장에서 야곱이 죽잖아요. 49장에 다 있는데 오늘은 본문이 어디냐면 4번째 유언인데 본문이 48장에 있거든요. 거꾸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 있죠. 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느냐? 분명한 거는 이것도 유언이라는 겁니다. 유언인데 왜 거슬러 올라가서 하느냐? 그럼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48장부터 먼저 하면은 맞잖아요. 그런데 왜 다 하고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48장에 있는 유언을 하느냐? 이거는 유언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자기 자식이 아닌데 유언을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언은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유언인데 에브라임의 2 아들인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손자 손녀들은 한 번도 이런 유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만 유언을 합니다. 왜 이 아이들에게는 꼭 유언을 해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쭉 48장에 나오는데 먼저 48장의 1절과 2절을 먼저 볼까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48장에서 이미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리고 이 2 손자들에게 유언하고 나서 자식들을 불러서 유언하는 장면이 4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48장과 49장이 하나인데 야곱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으니까 자기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야곱에게 누군가가 얘기해 줬어요.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스로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 이게 본문이잖아요. 마지막에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하여 만난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한 인물의 마지막 등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도 세월을 거스리지 못하고 죽음 앞에 서게 된 거고 사랑하는 아들이 왔는데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겨우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의 인생길에 함께 했던 요셉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데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 말을 하는데 요셉에게 내 인생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먼저 말하죠.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손자 두 사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어떤 그 아들들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장면이 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몸을 겨우 일으키고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했던 내용이 뭐냐? 그게 3절과 4절 나오거든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유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입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들에게 마지막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이제는 아들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인생의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147세를 살았습니다. 사람이 147세를 살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얼마나 길었어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던 사건. 야곱은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를 꼽았는데 그게 뭐냐면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 루스는 우리가 잘 아는 곳인데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그 루스는 형을 속이고서 형의 모든 것을 가로채서 도망하던 그 야곱이 사흘 밤낮을 도망가죠. 브엘샤바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계속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도망을 하다가 사흘을 도망가는데 사흘 동안 거의 먹은 것도 없고요. 잠도 못 잤어요. 왜요? 형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걸 들었잖아요. 엄마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아니까 여러분 뒤에서 사람이 쫓아오고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어떻게 먹어요? 잠을 어떻게 자요? 무조건 뛰죠. 3일을 뛰었습니다. 3일을 뛰고 잠도 못 자고 갔는데 사흘째 되어서는요 더 이상은 뛸 수가 없어요. 체력의 한계가 와가지고 더 이상 안 돼요. 먹을 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못 잤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 됐을 때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 그러고서 보니까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을 보고서 이거 베개 삼아서 자야 되겠다. 그러고서 베개 삼아서 자던 장면이 바로 창세기 27장에 나오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만 했던 그때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당하고 있던 그때에 아무것도 없이 도망만 가던 그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게 180도 바뀐 게 루스 사건이거든요. 왜요?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요. 도망가던 인생에서 그 다음날부터는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죽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루스 사건이죠. 그래서 아침에 깨워보니까 여기가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사셨네. 하나님이 집이 있네. 그래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자기 인생 147지를 살 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루스의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나와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어요. 그때는 도망가기 바빴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던 그 사건,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자기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새벽기도 때 몇 번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각각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혹 아팠던 사람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서 다시 일어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만나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혹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병상에서 그때 나를 만나서 나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하나님? 내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치료하셨던 치료의 하나님으로 내가 평생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혹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만나냐면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못 가고 있을 때에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혹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기,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기, 괴로움의 시기를 만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시기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마다 떠오르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도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도 길을 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당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참 특이한 경험을 말하고는 하는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들이 쓴 책을 보면 대부분 무당들은 꼭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뭐로 만나냐면 따뜻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요. 온화하신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요. 그들이 무당이었을 때 자기가 섬기던 신을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항상 목욕제기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치성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신을 서운하게 하면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복수하시는 신,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신, 노력해서 잘 섬겨야만 하는 신,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화를 당하는 차가운 신으로 항상 기억했어요. 밤 2시고 3시고 깨우는 신으로 항상 기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다음부터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깨지 않고 잠을 잘 잔대요. 예수님이 자기를 품고 계신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대요. 따뜻하대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당들은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예수님을 만나요? 따뜻하신 예수님, 온화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나잖아요. 그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모르는 길로 가는데, 가본 적이 없는 길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가는 길인데, 그런데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나서 도착해 보니 가나안이었죠. 매일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매일 저녁마다 내가 어떻게 왔나? 아침 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저녁이면 내가 어떻게 왔나?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75세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길을 따라갔더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인 노인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뭘로 기억해요? 내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나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또 있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바쳐야 돼요. 바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왜 없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저 밑에서 그 자기 종들을 놔두고 올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아들이 죽어야 되면 우리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우리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야죠. 아들은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렇게 표현하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낸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광야에 사흘길 이상을 앞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앞서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뭐예요? 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사흘길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사람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80세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시편에 보면 딱 하나의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90편에 뭐라고 했냐?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70세. 강건한 사람 몇 살까지 살아요? 80세까지 살아요. 80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80세인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다가 40년 동안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이 양만 치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시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얘기하죠. 당연한 거예요. 80세 노인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왕 앞에 세우세요.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우세요.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살게 하세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어려움에 당하면 항상 제가 만약에 모세라 그러면, 괜찮아, 너도 쓰셔. 너 쓰셔. 괜찮아. 네 갈 길 인도하셔. 여러분, 내 신앙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전쟁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와 요새와 반석이 되신다. 다 무슨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내가 전쟁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셔서 내가 죽지 않았어. 요새가 되어서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한 번도 부상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전쟁을 했는데 내가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고백하는 것은 내 방패, 내 힘, 내 요새, 내 반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실 거다. 너의 반석이 되실 거다. 너의 요새가 되실 거다. 고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 고백하지 않겠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눈물 날 만큼 제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한테는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 안 죽이시더라고요. 이게 최악인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더라고요.
최악이어가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시더라고요.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 최후의 순간에도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왜 이런 고백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평생 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루스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셨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사기치고 갈 때 형의 그 위협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란에 가가지고서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서 어려움이 많아고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지켜서 내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형을 다시 만나러 올 때, 형을 만나러 왔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 내 인생 끝났다 그랬는데 20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구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요셉은 항상 얘기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다르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 죽입니다. 안 죽이시더라고요. 끝까지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람은 놓아도 하나님은 안 놓으세요. 저도 기도한다고 수년 기도한 적도 많고요. 진짜 오랫동안 기도한 적도 많은데 이게 될까 싶은 것들이 진짜 많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 이루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더라고요. 될까?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정말 많아요. 저도. 하나님 이게 그러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좀 아시는 분 계시지만 제가 눈물이 진짜 많거든요. 눈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될까? 그러고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들이 많은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흘리는 눈물을 다 아신다고 이렇게.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나를 찾아오셨다. 거기서 복을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언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유언보다도 항상.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 4절을 봐봐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가 기억하는 하나님,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한 가지가 빠져 있어. 한 가지는 빠져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어.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자손의 축복 하나. 두 번째는요. 자손의 복 하나. 두 번째는요. 땅을 주겠다는 땅의 복 하나. 두 가지. 세 번째는 너와 동행하겠다는 동행의 복.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생각났어.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많이 준다 그랬다. 그리고 땅을 준다 그랬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라 그랬습니다.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나이가 20살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17살이라고 치면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130년 지났을 때에 야곱이 혼자 그 먼 길을 또 도망가가지고서 하란에 가가지고서 아내들 맞이하고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자기 밑에 아이들이 12이 되었고 그 12이 나중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70명이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몇 명이다 할 때는 여자들은 쉬지 않는 거 아시죠?
여자들은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은 세지도 않고요. 자녀들 중에서도 여자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순수하게 자기 자손들,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게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13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한 200~300명이 자기 자녀들이 쭉 내려간 거예요. 내가 그때 죽을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죽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30년 지나니까 200~300명의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 이 땅을 준다 그랬는데 이 땅은 이 땅은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땅을 받지 않았어. 가나안 땅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받아야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유산을 남겨주면 내가 땅이 있어야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땅이 없어.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땅의 유언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도록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지금은 좀 변하긴 하지만 옛날에 유산을 남겨줄 때는요, 우리나라는 다 큰아들만 남겨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손자들은 자손을 이거 안 남겨줘요. 누구한테만 주느냐? 자식에게만 주는 거야. 남자 자식에게만. 남자 자기의 아들들에게만은 유산을 남겨줘요. 그런데 여러분, 나왔듯이 유언을 할 때도 자기 자손들에게만 해줘요. 자기 직접 아들들에게만. 12명에게 유언해 주는 건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도 데려다가 거기다가 동참을 시켜요. 오늘이 바로 그 부분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 거라. 다시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에요? 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이래. 손자인데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손자가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에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반열에 들어가요?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 거냐? 5절 뒤쪽을 보시면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것이 된대. 여러분, 루벤과 시몬이 내 아들이잖아요. 레위도 내 아들이잖아요. 유다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손자를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언을 해주죠. 마지막 유언을 해주죠. 자,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제 유산은 형들처럼 똑같이 받을 거다. 내 유산을 같이 받을 거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요. 여러분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유산을 다 받아요. 형제들처럼 다 받아요. 내 것이 된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내 것이 되어놓고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몇째 아들이야? 에브라임 몇째 아들? 13번째 아들. 므낫세는요? 14번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음껏 축복해줘. 축복하는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오죠. 자, 축복의 내용을 잠시 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유언으로 돌아왔는데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요, 유언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먼저 꺼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그러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보세요.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나까지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당대의 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신을 섬기다가 보면 만약에 집안에 우환이 막 생기죠. 우환이 생기면 뭐라 그래?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죠. 우환이 생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종교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웃게 되지만 사실은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한 집안에 두 신 살면 큰일 난다.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고 우환이 자꾸 생기면 딴짓하죠. 그런데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까지 이어져 온 우리가 대대로 섬기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강화도 교산교회 우리 가봤죠? 가보신 분 있죠? 강화도의 교산교회 가보면 그 교회의 창립자였던 김상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초신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그 동네의 유지기 때문에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던 사람이 김상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냐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많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던 사람이 김상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나중에 열심히 많아져서 나는 목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결심하고 신학까지 공부한 다음에 전도사가 되었는데 목사 한 수 받기 3개월 전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둘인데 우재와 흥재, 김우재, 김흥재인데, 우재는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장로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둘째 아들인 흥재는 목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하와이까지 가가지고서 이민 목회하셨던 분이 흥재예요. 돌아와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은 분이 흥재입니다. 우재와 흥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 때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안에 갑자기 미친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통 그 집안이 전부 다 미쳐버린 겁니다. 사내 아이들이 다 미쳐버리기 시작하니까 온 집안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집안이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집에 시집 왔던 김리브가라고 하는 한 할머니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집에서 자지 않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 가가지고서 매일 저녁마다 거적대기 둘러쓰고 이불 둘러쓰고 한겨울이나 한여름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기도로 그 가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그렇다, 신앙 가져서 그렇다 그러면서 다 떠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가정에 환난을 주시면, 환난이 오기 시작하면 다 떠나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김리브가 할머니 아니었으면 그 집안도 쑥대밭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나 때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인도하신 분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 우리 할아버지부터 아들, 아버지부터 나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얘기할 때 뭔 얘기부터 해요? 하나님은 우리 대대로 우리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 그 얘기부터 하잖아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중에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죠. 두 번째,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셨다는 건 뭐예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 다 하고 가정풍파를 다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길거리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노년이 더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환난풍파가 많아가지고 야 이게 뭐야 그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죽을 때가 되어서 딱 보니까 아 지금까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구나, 인도하셨구나. 하나 물어요. 예수 믿으면 환난풍파가 없는 게 아니죠?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147년 살아보니까 그런 일들 엄청 많은데 지내놓고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지금 딱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막 내 부인도 거기서 죽어야 하고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내가 통곡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 그런 때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네.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다 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빼놓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두 개는 잠시 놔두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전부 다 구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자기 새로 만든 손자이자 아들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아이들이 평생 세상을 살면서 번식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번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유언 중에 최고의 유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이나 계속 들어 살지만 유언의 최고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가지고서 끝까지 살고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유언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 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그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했던 4가지의 유언을 봅니다. 보면서 내리는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야곱이 평생 살면서 그 세상의 풍파와 환난이 그렇게 많았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